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람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막 힘든 게 느껴지죠.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힘든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승규 목사님께서 고통은 교사입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을 많이 겪게 돼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고통이 없었다.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승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요 그냥 떨릴 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좌우 앞뒤 보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대신해서 좌우 앞뒤 이렇게 좀 허그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인사 한번 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3주째 이제 여기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 나이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시죠? 그때 안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제가 조금 동안이라고 그래서 나이를 제가 한 20년 이렇게 아래 좀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진솔하셔가지고 또 아주 그냥 뭐 책도 아주 여러 권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이 영성과 지성과 또 덕성과 인성을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잘 본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고 더욱더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저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설교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를 저에게 이렇게 디데이로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그 국가 기도운동 본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수요일까지 이제 2박 3일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좀 바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 목사님은 다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제가 빌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예배를 또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요,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훈련하신 내용을 먼저 찬양으로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찬양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주제를 고통은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교사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교사입니다. 리코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저는 쫄았어요. 진정으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은행동이라고 여기 경기도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성남이었어요. 그곳에 은행동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는 흑석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선볼 때에 꼭 설교를 먼저 하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저를 믿었으면 우리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저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하실 텐데 저를 이렇게 세웠는지 저는 굉장히 참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립니다. 저에 대한 그 삶을 잠깐 제가 나누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 제가 어디에선가도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 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분위기로 보아서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의 젊을 때의 그 청년 시대 때에 너무나도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정말 좀 후회가 되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정말 고통의 연속을 경험했던 한 선배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여기 설교보다도 제 간증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그건 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잘 나간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제가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빗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게 30 중반쯤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학력을 저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신 강의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신 강의록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신기하죠.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의 시험에 4월 달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대검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제 실력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실력이 세상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의 내 생각을 지금 저에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바꾸고 계시는데요. 진실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계기는 1988년도 6월 1일 그리고 2일 3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집사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지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제가 당시 집사람한테도 당신이 정말 그걸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늘상 저는 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믿음이 안 가니까 결국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일간 금식하는 중에 제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산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기를,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사물이 다 새롭게만 보인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뭐 돌멩이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정말 거짓말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바람 소리, 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늦은 신학을 한 그 계기가 주님이 제게 시련의 연속을 주셔가지고 제가 IMF로 인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득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제 몸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신경적인 그런 고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제가 한 보름간인가요? 그렇게 이제 금식을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산다, 아니 3번 산다, 아니 지금은 제가 이제 을미생 뭐 이렇게 갑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만 볼 것이다. 내가 이제 호흡을 멈추는 그날이 나의 삶의 이제 마지막일 터인데 지금 이 해가 나에게는 태어나는 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교사이고 고통이 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복음의 일꾼 중에 탐 네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불행하게도 그때는 또 이렇게 질병이 많았던 터인데 혈액으로 인해서 3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가 남긴 불의의 찬송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심금을 영원토록 울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없이는 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말해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순풍과 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위기 때문에 또 내 삶의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죽음의 늪에까지 내가 끝까지 그 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못 오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신학자는 고통은 확성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아주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14세기라고도 하고 12세기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지도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었는데 그들에게 분배된 고센 땅을 잘 가꾸어 번영하고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새로운 애굽의 지도자가
이 최고의 통치자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 못한 그러한 삶에 이제 역풍을 또 이렇게 맞게 되는 고통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지역에 속하는 비돔과 라암셋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운명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향하여 가나안 목지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도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49세, 그러니까 50세 바로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그 학부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또 우리 섬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MDB 또 서울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제 삶의 연속인 것을. 그래서 저는 마침내 가나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관계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간섭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이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의 연속이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 계시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애굽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이 번영의 이 지속이 계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애굽에 그대로 노예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하는 다시 시온의 땅으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 고통은 괴롭습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노동에 지치고 땀이 흘리는지요. 이 국고성은 통치자 람세스가 전쟁을 위해서 군대들의 식량과 무기 등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 역할을 한 것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통 그 자체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섭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새 역사를 준비하게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증손자요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의 요셉을 미워하여서 은 20냥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됩니다. 갑자기 당하는 어려운 일들, 환경들 그 가운데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In Christ, 바로 바울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바로 요셉은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축복을 누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동생을 보고 굉장히 두렵고 떨렸지만 동생은 형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라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라고 하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 저희들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해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기도의 관점입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바로 12절인가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팔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거기에 아론과 훌이 받쳐줬을 때는 아말렉이 패하고 끝까지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 들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바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게 하노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주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확성기를, 바로 이것은 그 다음 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누구에게 달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기도운동본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2년여가 됐습니다. 오늘 88차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다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에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도 해외로만 선교 이 순례를 갈 것이 아니라 이 성지순례가 우리 조국에 많은 여러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서 기도의 손을 지금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학부와 대학원,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제가 이곳에 파송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행복해지는 교회에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계속 행복해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학부 때부터 조갑진 교수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늘 저를 이렇게 그 멘토가 되어주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야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뜻을 잠깐 제가 접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여기 보니까 한 명 이상 전도한다는 것은 매년마다 한 명 이상 양육한다. 이게 참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다 말씀이 더 와닿는데 이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일을 지금 추진하거나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다 손 드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신다면 전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이만신 목사님, 그분이 저희 이제 섬기는 교회에 또 이렇게 부흥 집회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10,000명을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코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서울은 물론이니와 전국 각지를 제가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가 오늘에 이르는 이 신학대학교에 또 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까지 저는 전도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전도하는 현장에서 마음껏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음과 행복을 우리가 쫓아가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행복해지는 교회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숫자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오늘 본문 중에 말씀과 같이 고통 중에 기도함으로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대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참 다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만은 제가 꼭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